이미 알려드린 대로 이번 금요일부터 구약 파노라마, 줄여서 우리 구파라고 하는데요. 구약 파노라마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파노라마 하면 영어로 하면 a view of wider area, 큰 그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파노라마 학생용 우리 스튜던트 북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1976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목표잖아요.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도록 돕기 위한 기관이 미국에 세워졌는데 그 이름이 Walk Through the Bible입니다. 번역을 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걷는 것, Walk Through the Bible, 그런 기관인데요. 거기서 Walk Through the Old Testament, Walk Through the New Testament,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를 만들어내서 함께하게 하는데 지금 50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약 150개 가까운 나라에서 이것을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요, 그냥 태조 이성계가 위안어에서 회군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조 대왕 때 사도세자가 뒤주해서 참 억울하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 역사책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역사책에서 우리가 배운 거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위화도 회군이라든지 태조 이성계, 1392년에 조선조가 태어났으니까 그때쯤이구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임진왜란은 1592년, 이런 걸 외우고 있어야 그 다음에 어느쯤 얘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 구약 파노라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그 노트에 보면 구약 파노라마의 유튜브에서 성경 목록가를 찾아서 여러분 꼭 들으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카톡방에서 이 링크를 보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또 유튜브에서는 성경 목록가를 찾아서 성경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그렇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경에 이 썸네일이 없고 그냥 해서 직접 찾아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차례가 어떻게 되는지 외웠습니다. 우리 옛날 분들은 많이 찬송가를 배웠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외우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고 외우셔서 도대체 성경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이 유튜브 링크를 두세 가지 보내드릴 건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이 그 각 한 목마다 특징된 거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하기가 도움이 되는데, 자, 우리가 구약 파노라마를 왜 하냐면, 구약 파노라마를 하면서 다음 화면으로 좀 넘겨주세요. 그 인물, 장소, 사건들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가 않네요. 자,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과 장소,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 인물, 장소 연대순으로 이게 도대체 어디쯤 진행이 되는 건가 알기를 원하고요. 또 위치를 알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또한 성경에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미리 알면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 곳곳에도 나오고, 또 성경의 각 그 구조를 함께 묶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향한 열망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역대지 상하, First and Second Chronicle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여러분 크로노스, 크로니클이라는 게 이 영대기가 이렇게 차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본래
히브리어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두 개의 책으로 나뉘었어요. 이 책은 도대체 왜 쓰여졌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망했죠. 그 다음에 성전은 다 회파됐죠. 참 낙담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회복하고 그 국가가 다시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된 것에 관한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 왕조 킹덤 오브 데이빗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 맞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신앙생활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이 30장 1절에 보면 그가 8살 때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1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가 통치한 시대가 어느 때냐면 BC 640년에서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대강 어느 시대쯤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가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2절에 보시면 그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사울 다윗 왕국 때 통일 왕국이 되었다가 그때 남북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죽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에는 그나마 8명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오늘 읽은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정치학 가운데 politics 공부를 하면 그 가운데 presidential study라고 해서 대통령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이 정치학 가운데 한 분야인데요. 나라의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제를 얼만큼 부흥시켰는가, 혹은 외교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국방, 복지정책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을 그런 것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대통령의 평가 기준을 그런 것으로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이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부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왕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행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왕이 된 지 8해째, 그러니까 16살이 되었을 때 3절에 보시면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치 12년에 그가 20살 되었을 때 여러 우상 숭배했던 이것들을 부수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살 됐을 때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길 바라는 거잖아. 이거 엄마 아빠 교회야, 엄마 아빠 믿는 예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이 끌려왔어, 이거를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라서 같이 왔지만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My Savior, My Lord 이렇게 고백하고 This is my church, This is my ministry,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시야가 16살부터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 20살에 이르러서는 나라의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혁신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바알신 다 그 섬기는 제단을 다 부수어라,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도 부수고, 그리고 이 목상들 그런 거 다 부숴서 가루를 내가지고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던 날에 무덤에 뿌리고, 또 5절에 보시면 참 겁나는 말이 있는데요. 제사장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파묘라는 게 있죠. 파묘,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는 거. 자, 이런 파묘, 시신에 손댄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향한 최대 모욕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게 나와 있는가? 여러분,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우상 숭배를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죠. 우상 숭배라는 백성들을 막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묘를 파헤쳐서 뼈를 그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그 요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남쪽 유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6절 7절에 보면 그 위에 여러 지파들 쪽에 다 가서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저 멀리 납달리 지역에 가서,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다의 남쪽과 이스라엘 중부 북쪽까지 가서 전체를 다 이 우상 숭배하는 걸 회파하고 그리고 제단을 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나라와 성전을 깨끗게 한 뒤에 통치한 데 18해, 그러니까 그가 8살의 왕이 됐으니까 26살 되는 해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탁월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이후에 거의 70년 동안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70년 동안 이거 하나도 수리하지 않으면요, 뭐 곳곳에 부서진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똑같아요. 요시야 왕이 20살 될 때서부터 26살이 될 때까지 우상 숭배하는 걸 타파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타파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치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양육하면 1단계에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배울 때 사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여러 가지 방, 룸으로 비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룸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내가 비즈니스에서 경제생활할 때는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여가생활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친구 만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다 저 뒤로 하고 그 전에 살던 방식대로 하는, 그거는 내 방 하나 안에 그 열쇠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방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를 지우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고치기 시작하는데요, 유다의 왕들이 우상 숭배만을 한 게 아니고 1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든 건물, 이게 왜 왕들이 건물을 폐허로 만드는가? 이 얘기는 이제 역대하의 다른 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 왕들이 단순히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부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런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오랜 시간 지났다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그 사람들이 성전에 왔을 때 성전세라는 거를 냈어요. 템플 텍스를 내서 그거를 모은 것을 통해서 이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그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 Book of the Law를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왕을 모시는 서기관에게 그 책을 전해주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된 책일 것으로 봅니다. 이제 왕을 모시는 서기관 사반이 hil기야 대제사장이 이런 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찾았는데 이제 그것을 들고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쪽의 내용을 미루어 보면 아마도 신명기 28장을 읽었을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습니다 하는 내용, 아마 그것을 읽었을 것 같아요. 뒤 내용에 보면 그렇죠. 19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애통해하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금식이나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옛날 굵은 제복이라 해서 굵은 베옷을 입었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혹은 옷을 찢거나 재를 머리에 뿌릴 경우에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편으로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hil기야 대제사장과 지도자를 불러서 부탁을 했어요. 이번에 찾아낸 이 책의 말씀대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야훼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지 아니했으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진정 우리에게 내릴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자를 찾아갔어요. 훌다라고 하는 예언자, 이 사람은 여자 예언자였어요. woman prophet이었는데, 여러분 예언자 혹은 선지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나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 대신 전달하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우리 왕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예언자에게 물었습니다.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대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또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분노를 여기에다가 쏟을 것인데 아무도 말리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노의 예언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언자 훌다가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너희 왕에게 전하시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주냐면 이 주민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하기로 했던 진노, 여러분 아까 연대수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남왕국 유대가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BC 640년, 609년까지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586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진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옷을 찢고 나아간 요시야 왕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지나서 그런 징계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요시야 왕이 경험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그 진노를 늦추시기도 하고 그 진노를 취소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때 가뭄이 심하게 듣는 경우,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화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하늘에서,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요시야 왕이요,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레위인들, 어린아이, 어른 다 할 것이 다 불러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한 하나님 말씀을, 언약책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듣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으로 하면서 그냥 우리나라는 괜찮게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범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구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다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청중에게 듣게 하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죄된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한번 거울은 보고 오셨죠? 그죠? 안 보고 오셨어요? 한번 보고 오시다. 왜 봐요? 머리에 혹시 뭐 잘못된 게 없나? 옷은 단추는 제대로 했나? 어떤 경우에는 단추를 하나씩 다 잘못 끼고 오잖아요. 근데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얼굴에 검댕이가 묻은 거는 봐야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내가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내가 얼만큼 교만한지 알죠. 그러지 않으면 나 혼자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31절 왕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이 책에 적힌 하나님 말씀에 적힌 언약 커버넌트를 잘 지킬 것은 맹세합니다. 그리고 같이 올라갔던 백성들도 이 언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것에 다 참여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잘 섬기겠습니다 결단한 다음에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의 33절을 명한 거예요. 이 땅에서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적어도 왕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집안에 믿음으로 확실히 살아있는 어른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계시는 동안에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구약 파노라마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내 자신이 만나야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야 내 죄가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내가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내 심령을 비추면 내가 죄인인 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내 교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읽고 듣고 할 수 있도록 구약 파노라마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동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안 읽고 목사님이 그랬대,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뭐 옆에 집사님이 그러는데, 그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따가 점심에 친교실에 가서 점심 안에 보고 구경만 하고 가실 겁니까? 밥은 떠놓고 이게 옆집에 옆 사람 집사님이 그러는 게 맛있대 그러고 가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먹어야 피와 살이 됩니다. 그거를 내가 먹어야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그렇다더라 이런 건 안 만들어도 여러분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주일마다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메모하십시오. 이거를 다시 메디테이트 묵상하십시오. 나누십시오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으면 어려운 일도 감사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면 환경이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내 삶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아도 내 심령을 붙들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대해야 그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래서 다 같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적으로 건강하는 것은 온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다 신경 쓰시잖아요. 좋은 거 찾아 드시고 운동해야 된다고 하고 뭐 잠을 잘 자야 된다고 하고 육체적인 건강은 다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만큼 신경을 쓰십니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만큼 에너지를 쓰시고 얼만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한 그 책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 백성을 회개시킨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쓰고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하나님 말씀을 늘 귀동냥으로 들은 건 아닌지요? 하나님 말씀 직접 듣고 직접 먹고 직접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제가 우리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 삶을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우울함과 또 슬프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만이 아닙니다. 또 영원한 나라를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 사명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